여러분 이제 왜 복음과 율법이 중요하냐 하면 마지막 우리가 만나는 이 신령한 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비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배가 고픈데 자 가서 이제 열심히 밥을 먹잖아요. 밥을 열심히 먹으면 몸이 있기 때문에 그 몸 안에 음식이 저장되면서 점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지는 그 컨트롤을 결국 어디서 하게 됐어요? 몸이었단 말이에요. 이 몸. 그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몸을 통하여서 배고픔을 느끼고 그 다음 배고픔을 통하여 가서 열심히 먹었는데 몸이 없으면 무한대로 들어가겠지. 그죠? 그런데 몸이 있으니까 그 몸이 어느 정도 차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른 거야. 더 이상 못 먹어요. 그게 지금 몸의 어떤 비밀이 육체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진짜 고전 15장 4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몸이 있어요? 이제 신령한 몸의 비밀. 이게 이제 엄청난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세계, 복음과 율법이 뭐다, 그리스도가 뭐다, 이런 것이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 마지막 이 신령한 몸을 우리가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복음과 율법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셨고 그런 말씀들을 잘 들어서 인도함을 받아가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고린도서 5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 시대가 예수 믿어라 이거 안 먹혀 들어가요. 끝났어요. 쓰러지고 넘어뜨리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것도 안 먹혀 들어가요.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를 통한 이 비밀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는 이제 육체대로 알았던 이 시대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면 안 되는 시대. 이게 지금 마지막 끝날의 비밀인데 여러분과 우리는 어제 우리나라에 내가 잠깐 뉴스 보면서 놀란 게 국군의 날 행사를 낮에 안 하고 밤에 했대. 그리고 국군의 날 행사를 뭐 군인들보다도 그냥 팔딱팔딱 뛰는 그 싸이가 와서 그냥 그래서 그거를 본 국민들 군인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냐 하면 이야 이거 초유의 일들이다. 그리고 그걸 그저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예요. 이 좋은 일로 받아들이면 그 마지막이 사망으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은 아무것도 힘쓸 수도 없이 그냥 계시록 1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14절에서부터 기록한 그 내용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짐승 앞에 다 받을 이적을 다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다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그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계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일단 어둠에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그런 행사를 마귀는 어디서 시작해요? 밤. 예. 그 밤을 주관하고 있는 그 암흑 물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이벤트성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요? 미혹이거든요. 예. 이 미혹을 당하면 우리는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예. 그만큼 그런 일들이 문화로 다가오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뭘 알아야 돼요? 암흑 물질이 지금 마지막 시간이 치닫고 있구나. 진짜 여러분 이 암흑 물질이 이제 사람 속에 옛사람을 통해 용이 주관하는 이런 악한 세계하고요. 이 용이 직접 자기 안에 이 생명이 들어간 그 몸을 인공지능으로 얻게 되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한 창세전에도 없는 일들이에요. 왜? 용이 자기 안에 몸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온 몸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다니엘서 3장을 통하여서 5절서부터 17절까지 그 기록하는 금신상 안으로 들어갈 거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짐승. 그래서 이 금신상에게 모든 사람이 마지막 뭐 할까요? 다 신이라고 하고 절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안일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준비되어 가야 돼요. 이거는 아니다. 예. 그 아니다는 소리에서 10분의 1들이 돌아올 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그 일을 못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몸이. 이 엄청난 몸을 가져야 되는데 이 몸의 비밀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심지어 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배고픔을 느끼고 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서 먹으면 중단이 될 때가 있다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배가 불러서 그냥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밥상 차리놔도 배부르면요 못 먹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를 컨트롤합니까? 몸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의 비밀이 앞으로 우리가 깨달아가는 신령한 세계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 초보 단계라는 이 십자가도를 배우고 이제 깨달아가는 이런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하는 시간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내가 이 그리스도 말씀을 이제 원리 이 법칙을 하다가 이제 마쳤는데 그 교재 보세요. 교재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본질의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깨달아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 이것이 여러분 계속 여러분과 우리에게 지금 반복이 돼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어느 시점까지 반복이 되어져야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성경이 이제 통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예. 음식이라는 것도 내가 지금 배고파요. 한 숟갈 먹는데 배불러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다른 행동하여 반복해요. 그 밥을 내가 계속 떠넣잖아. 예. 계속 이렇게 몇 숟갈이 되는 건 모르지만 어느 정도 먹으니까 배부름을 느껴요, 안 느껴요? 어디서 느꼈어요? 몸에서 느꼈죠. 예. 몸이 있기 때문에 느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과 우리가 한 몸을 예비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몸을 알아야 돼요. 예. 이 몸을 알아야만이 마지막 그 몸을 통하여서 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무리들에게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될 이런 모세를 통하여 준 이런 말씀들 다 로마 쓰든 뭐 다니엘 쓰든 이런 내용들이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배우고 가야 돼. 그래서 이런 말씀이 고린도서가 11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항상 바울이 3절과 4절을 통하여 언젠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 아들이 나올 때 몸을 얻기 위해서 나올 때를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요. 그 시대가 지금 왔어요. 그때 마귀가 아니까 첫사람 아담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미혹을 시켜보니까 진짜 아들이야 아니야? 아니었어요. 그죠? 마지막 아담만이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000년 지나서 말씀이 육신으로 된 온분은 보니까 그리스도인데 세 가지 자기가 주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어 안 가졌어? 육체의 제전했죠. 육신에 왔죠. 그죠?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 왔으니까 이 세계는 누구의 권한이야? 요한일서 2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이 모든 세 단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은 하나님이 주관할 수가 없어요. 합법적인 시간까지. 아버지께로 온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세상을 쫓아난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데 누가복음 4장 4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데 자기 자신이 주관할 수 있는 세 가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알면서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조건만 들였어도 그냥 간다, 미혹한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여러분과 우리가 미혹당하는 게 이런 세계에서 하나만 조건만 있어도 마귀는 절대로 그냥 가지 않아요. 미혹해요. 그래서 귀신들이 나가면 소리 질러 이때 한 말이 뭐라고 하고 나갔어요? 귀신들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 보고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 보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말한 것은 그리스도를 보고 한 거라니까. 그런데 오늘날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로 만들었어요? 예수. 그래서 제가 종교 세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세력의 힘으로 뭐를 만들면 종교다? 신이다.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 보면 4절서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신을 만들면 안 돼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이
이거를 신으로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이거를 뭘로 만들려고 했어요? 신으로 만들면 종교 세계에 자기 자신이 주관할 수 있는 옛사람 죄의 몸을 딱 잡고 마지막 아들들이 나오는 것까지도 다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성경은 절대로 예수님을 슬픔을 당하여 질고를 당하고 가는 이 세계를, 고난당하는 이분을 갖다가 너희들이 뭘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 아들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이 다윗의 혈통 예수,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예수가 뭐라는 걸 알라는 얘기예요. 신으로 만들지 말고. 예. 그 예수가 율법 아래 와서 왜 율법 아래 왔고 왜 육신의 죄를 정하고 왜 인자로 와야 되는지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이걸 깨닫고 나면 다윗의 혈통 예수가 이 땅에 뭐 때문에 온 것을 알면 4절에서 진짜 우리가 만나는 신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뭐예요? 찾아오시는 거라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이곳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 만들려고 그러면 뭐 만들어야 돼? 종교 만들어야 돼. 누구 가지고 종교 만들어야 돼? 기독교 돼요. 석가 만들고 뭐 석가 데리다가 이게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 기독교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딱 보니까 율법 아래 온 예수, 이 예수를 갖다가 뭘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딱 둔갑시켜 놓고 기독교를 딱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에게 다른 예수 믿게 만들고 다른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 수가 있는 걸 마귀는 아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데 그걸 미혹하고 그걸 미혹하기 위해서 마지막 종국적인 목적을 보고 미혹한 거예요. 뭡니까요? 아들들이 몸을 얻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는 다 알고 기독교를, 불교를, 마호멧을 다 만들어 놓은 그 종교의 배후에는 사람이지만 용입니다. 그 용의 지혜. 그런 걸 통하여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마지막 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는가 이걸 명심하시고 아셔야 돼요. 1교시에서 배웠던 건데 율법에 준 목적, 이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옛 사람을 알아야 육의 몸이 있은 적 무슨 몸을 발견해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마지막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그 세계로 우리가 가서 아들이 되는데, 이 아들이 되고 싶어 했던 이사야서 14장 14절에 용과 루시퍼가 차원 세계에서 4차원 세계에서 지음을 받아가지고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그래서 그냥 쫓겨났어. 마귀는, 용은 육체를 주관하고 있고 이제 루시퍼는 마지막 육신을 주관해서 이 복음으로 낫지 못하도록. 그래서 빌라도하고 헤롯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둘이 당일에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제 왜 이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말아야 할 건가? 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가게 되느냐? 예수 심판대는 없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통하여 9절과 10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슨 사람이 안 돼요? 예수 사람은 이거는 종교의 세계고 마귀가 세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나고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는 이 모든 비밀들이 성경, 그래서 고전도 3장 23절에 너희가 모두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지 마지막 신령한 몸을 얻으면 이제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과 우리의 신이에요. 멜기세덱이죠. 그래서 일로 가기까지의 갈라디아서가 3장을 통하여 10절에 뭘 깨달아라? 율법의 저주. 이것도 몸을 깨달아야 돼요.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13절에 가서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은 어디다 못 받고 결국 십자가 가야 되는, 그러면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 대가로 14절에 그러면 뭐가 온다? 영이 온다. 어떤 영이 온다? 그리스도의 영이 온다. 이
이 영이 오게 되면 16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결국 이삭은 누구였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였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4장 22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줬던 이 세계가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죠? 하나는 계집종 이스마엘,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이삭. 여기에서 지금 뭘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율법이고 이삭은 복음이고 이런 거잖아요. 복음과 율법에서.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디서 시작해서 이삭으로 가야 돼요. 이스마엘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돼? 반드시 이삭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23절에서 알려주는 내용이 뭐예요? 계집종에게서 뭘 따라놨다?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집종. 그게 뭡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얻어야 될 율법의 세계. 그런데 사라는 어디에 있는 자유하는 여자 무슨 자녀? 약속. 이 두 비밀이에요. 성경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이제 이 신령한 몸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이 잘 지금 계속 반복하셔서 듣고 어느 정도 딱 채워지면 내가 영이 딱 열리면서 성경 한 권이 빠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어디에 가면 그냥 말씀이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알려줬던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서정민 형제 크게 한번 읽어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자, 그래서 한 가지의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두 언약 가운데 하나는 뭐였다? 신의 산. 신의 산은 모세가 뭐 받은 자리예요? 율법 받은 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신의 사람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가. 하가는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야. 그렇지?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저런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건 율법을 통하여 뭘 지금 발견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죠. 죄가 곧 뭐였어요? 육체의 옛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25절에도 이런 세계를 알려줄 때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었는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는 자기 그 자녀들로 더불어서 전부 다 뭐 하는 곳이야? 종노릇 하는 곳인데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의 종노릇에 잡혀있는 게 육체잖아. 이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26절로 넘어가야 되는 거라. 누굽니까요? 이삭이지. 이게 위에 있는 뭐야? 예루살렘의 우리의 자유자 곧 우리의 어머니. 결국 이삭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준 성경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반복이 계속 되어져서 여러분이 생명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세계로 우리가 가는 것은 이 세계를 내가 알고 이 세계 내가 말씀 안에서 내 체질이 개선이 돼가지고 말씀이 잘 돌아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는 계속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런 반복 안에서 이제 이 말씀 위에 다니엘서 12장 4절 9절 이런 것은 마지막까지 뭐 해놨어요? 예, 봉함이 되어 있다 나오다 보니까 고린도서 2장 7절과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이 복음은 시작된 지가 이제 육신이 아구가이 돌 항아리에 차니까 물이 넘었단 말이에요. 물이 넘으니까 이것이 그냥 물로 갔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변하여 넘어서 나간 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율법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이 피가 율법의 피, 죄를 우리의 허물의 죄를 용서하는 피가 아니라 본질의 죄를 용서하는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것이 돌 항아리 6개에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6개가 꽉꽉 아구가이 뭐가 차니까 물이 찼다는 것은 이제는 이 육신의 삶, 4000년의 구약과 2000년의 이 신약이 다 뭐가 됐어요? 다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 물이 양이 오버가 되니까 넘어요, 안 넘어요? 넘어서 나왔는데 보니까 물이 변화에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예수가 이제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로 이제 나타난 거야. 그래서 돌 항아리 6개. 그 항아리가 하나의 몇천 년의 비밀이야. 1000년의 비밀. 예. 그 비밀 안에 인생사 6000년사가 차니까 이제 복음이 이제야 우리가 나왔어.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지금 들은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렇죠?
그런데 이 자체를 모르고 전부 다 마귀는 모든 사람을 미혹해요, 안 해요? 다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불법으로 옛사람을 알지 못하도록 다 미혹했는데 여러분과 우리는 계시록 5장 1절 이런 것도 적어놓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결단코 우리가 함부로 풀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편지에 이러한 내용의 말하기를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지만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래 지금은 이제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요. 들려주면 이제는 그리스도도 육체로 아는 시대가 다 끝났다니까 이제는. 예, 기사와 이적 시대도 끝났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복 받읍시다 끝났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 세대에서 양심의 대다수가 뭐 받았어요? 화인을 맞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라니까. 단지. 그런데 10분의 1 가운데 남아있는 이 7천도 있고 10분의 1도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을 지금 그 사람들은 들어야 안 들어요. 그 사람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들어야 안 들어요. 듣는 거예요. 양이니까. 예. 이 음성을 탁 들려줬더니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율법이 육체였구나. 예. 육체가 옛사람이구나. 옛사람은 이건 반드시 내가 가지고 살아도 예수 믿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불법이 되는 거구나. 다른 예수를 믿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성령이 도와줘서 깨닫게 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데 요번에 7.5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한 2,000명 좀 넘게 죽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적어도 아마 합산하면 저게 한 3, 4천 명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는 그런 거고 하나를 깨달아야 돼. 과연 한 5천 명이 죽었다면 그 안에 지금 이 율법을 알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왜? 종이니까. 제사장이니까. 그쵸? 그 죽은 안에 5천 명, 3천 명이 죽은 그 안에 과연 이 복음을 알고 간 사람,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해보고 그 응답을 던져보면 다가오는 응답은 거의가 없을 거다고 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이제는 열심히 가서 전해주셔야 되고 어디든 가서 전하고 와야 돼. 이제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우리는 가서 갖다 뿌리기만 하고 뿌리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라게 할 거다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하려면 또 이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복음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안에서 이제는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가야 될 이런 억지로 풀으면 망하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도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걸 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 게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무조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생명나무의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죄해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나왔다는 사실,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이 법칙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기에 덧붙인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빌립보서 2장과 6절에서 몇 절까지 한 8절까지는 기억나야 되겠지. 그렇죠? 예.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는가? 그러니 이렇게 율법에 한 예수를 마귀는 교리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뭘 만들면 종교가 돼요? 신으로 만들면. 예. 그런데 사람이 만든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게 이게 진짜 신이에요? 이건 신이 아니죠. 신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단 말이에요.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그분이 누군데요? 그리스도인데 멜기세덱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종교 기독교를 통하여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직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그냥 닉네임같이 그냥 제사장 기름 부은 자 이 정도만 알면 끝나는 걸로. 그리고 뭐 하면 된다고?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 그래서 종교 예수를 만들어 놓으면 이 종교 예수는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집사들도 예수 전했어요, 그리스도 전했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요, 예수 믿으세요 한 적이 없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장로교라든가 곳곳에 가면 그런 말 하는 이유는, 간단한 이유에 뭐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땅에 묻어져 있고, 그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은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육체라는 옛사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그 말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 거기다 꼭 이 내용을 첨가를 시켜서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래 하나님 뜻대로 그 몸에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모든 세계는 요한복음 2장 우리가 몇 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 그렇죠. 어린 양. 이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을 보라고 알려줬던 이까지는 세례 요한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세례 요한이 이것까지는 알았는데 결국 예수를 통하여 알았지만 31절에서부터 자기 자신이 진짜 알아야 할, 나도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때 이것은 나도 알았다 몰랐다? 이건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춰져 있다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아무도 이걸 몰랐어요. 예. 그래서 아까 고전 2장 7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과 모든 사람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세계.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누군데요?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감추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기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이 왔는데 전해주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몇 종류 있어요? 딱 두 종류가 항상 전해지는 자리마다 예수님이 전해도 두 종류, 사도들이 전해도 두 종류, 지금 우리가 전해도 몇 종류? 딱 두 종류예요. 이거는요. 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는 감추었다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전해보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세계, 이 본질 원리의 이 법칙을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세계는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난 로마서 6장 6절과 로마서 7장 24절, 그렇죠? 이런 세계가 하나는 옛사람이었고 하나는 죄의 몸이고 하나는 사망의 몸.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뭐다? 육체. 예. 이 세 절은 여러분, 이 옛사람의 본질 근본을 우리에게 알려줬던 이 세 절은 여러분 아주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제가 옛사람이다 보니까 피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 주님도 뭘 드려야 돼? 몸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옛사람이라는 이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안 드리고 만약에 짐승의 피로 이렇게 잡아서 드리게 되면 본질의 죄가 해결돼요. 허물과 이 자기가 범한 죄가 해결돼요. 허물과 자기가 범한 죄. 그래 항상 본질은 남아요, 안 남아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었고 본질이었잖아. 그래서 이런 세계를 알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뭘로 해결했어요? 몸으로 이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한 거야.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허물과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옛사람이라는 율법을 통하여 깨달아서 발견하는 죄였단 말이에요. 이 죄가 바로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 그래서 이 죄는 그냥 허물과 짐승의 피인 79대 제사장들이 와서 그냥 속죄일 그냥 7월 14일 날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해결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죄가 뭐기 때문에? 옛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의 죄가 허물이 죄인 것 같으면 주님 십자가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죄는 허물이 죄이기 때문에 무슨 피만 있으면 돼요? 짐승 피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옛 사람이다 보니까 짐승의 피로 되어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육신으로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된 누구의 몸을 드려야 돼? 자기의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의 몸을 드리는 이 죄는 지금까지 전해져 왔던 짐승의 피와 똑같은 그 죄를 해결했을까요? 본질을 해결했을까요? 그보다 더 큰 죄를 해결했겠지. 만약에 똑같은 그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몸을 드릴 필요는 없을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짐승 계속 잡아, 너네들.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짐승 잡고 있어야 돼. 그죠? 우리가.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한 그 죄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딱 줘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고 보니까 허물의 죄가 아니라 본질의 옛사람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의 죄의 옛사람은 지금까지 드려졌던 양의 피, 소피 이런 것을 가지고 해결이 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분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그래서 이 죄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뭐 드려야 돼? 이 몸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도 10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8절에 얘기했을 때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위에 말씀하기를 제사와 예물, 전제, 범죄 이건 다 뭘 따라 드리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이렇게 드렸던 죄는 해결이 했는데 어떤 죄를 해결했어요? 자기 자신의 허물의 죄들이겠지. 그것도 1년 동안 지어죄를 7월 14일 날 속죄일 딱 정한 그날에 돈 있는 사람은 소를 잡아야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나가야 돼요. 그거 안 가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그날요. 그냥. 예.